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인간은 한없이 약해지고 나약해지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데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이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코로나를 향한 인류의 반격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이 백신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또 우리가 마주한 고통의 내용들인데요. 이것은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이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 인류적인 고통의 현실들입니다. 최근 제가 한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서요, 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풍백화점의 사태의 생존자였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무너진 건물 속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기억인데요. 저도 그 삼풍백화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그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그때 바로 이제 거기를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좀만 늦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그 삼풍백화점 사태의 생존자의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순식간에 무너진 건물 속에 생존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다라고 알려주었는데, 근데 그렇게 생존하고 보니까요, 인생이 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백화점 안에는 이상한 사람이 다 있었다는 거죠. 뭐 잘 배운 사람도 있었고,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잘생긴 사람도 있었고, 예쁜 사람도 있었고, 또 거기서 이제 콕 집어 얘기하기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모두가 허무하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라는 이 비관론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기억이 너무 끔찍해서 이 정신과 치료도 받을 정도로 괴로운 시절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코로나라는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백신의 공포와 또 위험 속에 자유로운 사람도 없죠. 모두가 같은 상황에, 같은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품백화점 사고 생존자가 증언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보호막이 생겨서 이 코로나가 비껴나가는 건 절대 아니죠. 어제도 제가 이제 한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노회에 이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 부부가 어저께 그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굉장히 개혁주의에서는 뛰어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었다, 부부가 함께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증언해주는 그런 내용이 어저께 저는 또 깊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이 들죠. 어떤 고민이 드냐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왜 신앙을 지키는가?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그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만 이제 우리의 신앙에 어떤 그 돌파구가 생기고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거시적인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죠.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크게 세 가지 배경으로 구분되어집니다. 1장에서 39장까지의 배경은 심판을 당하는 유다 말기, 즉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어서 남왕조 유다도 멸망으로 가는 때를 얘기해주고 있고,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사야 5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비전이고 꿈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 새로운 세상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게, 오늘 본문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너희들은 반드시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하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진 신앙적인 가장 큰 딜레마예요. 분명히 약속이라는 것이 있고 이사야 65장처럼 약속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까지는 우리가 약속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실은 만만치 않다. 그 현실은 정말 때로는 끔찍한 강을 건너야 되고 너무나도 괴로운 시절을 보내야 되고 또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도 똑같이 우리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의 현실이 모든 것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즉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 그 현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이 말라기 1장에 대한 박영선 목사의 해석을 보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귀환과 회복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특별히 불충하거나 배은망덕해서가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라기서를 보면 아는 것처럼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막 저는 양을 드리고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그들이 막 믿음이 예전처럼 막 뭐 그 인과응보의 믿음처럼 믿음이 뭐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별로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괴로운 현실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고통이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 전반부에 나타났던 그 인과응보의 그런 믿음과는 조금 다른 현실들을 그들은 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나타나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 그게 바로 그들의 포로 회복 다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에 자기네가 살던 곳은 전부 다 짓밟혀서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야 하고 이웃에 사는 이방 민족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 성벽을 쌓고 늘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삶,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드는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근까지 덮여서 이스라엘은 굶주리게 되는 현상까지 만나게 되죠.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경험해 봤죠?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이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저에게 은혜 좀 주세요. 제발 저의 가정 환경이나 저의 상황들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갔다 와 보니까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때 저는 절망감을,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절망감을 한 몇 번을 느꼈던 것 같아요. 10번, 10번. 그리고 뭐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 가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나름대로 보답을 바랬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답을 바랬던 모습이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실망하고 체념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라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모습들, 그 모습들은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변하지 않은 현실로 인하여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증언이 말라기서 내용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체념해버리죠. 체념. 그러니까 아니 뭐 섬겨도 아무 보답이 없으니까,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잘 드려도 하나님께 뭐 저는 양이 아니라 뭐 깨끗한 양을 드려도 하나님이 뭐 나에게 뭐 갚아주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양 드려도 하나님이 그냥 대충 하고 뭐 11조 우리가 뭐라 따지면 11조 조금 덜 드려도 하나님이 그냥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나 안 받으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다를 게 없다라는 절망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성도로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체념이라는 두 글자죠. 체념한다. 그러니까 체념은 단지 열심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열심히 할 이유를 찾지 못해 단념해버린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휴가를 가서 오전에는 온라인 세미나를 들으면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휴가를 보내면서
수련회 갔다 온 기분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계속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현재의 교회의 어떤 상황들, 또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깊이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음 세대,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 우리가 처한 현실 등에 대한 이 전문가의 강연을 들으면서 이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한 전문가가 말하길, 현재 많은 성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왜 헌금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Y에 대한 질문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Why? 그러니까 왜 예수를 섬겨야 돼?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돼? 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돼? 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어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접목된 이 시대에도,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시대에도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이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거서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반론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무엇을 향한 Y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납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섬겨야 돼, 헌금을 이렇게 드려야 돼, 왜 11조해야 돼, 뭐 어떻게 우리 헌금해야 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Y에 대한 질문을 답해줘도요,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이게 납득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무엇을 향한 Y가 더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할 때 어떤 거를 예를 드냐면, 교회의 문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이런 행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답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이런 교회를 볼 때 자신이 신앙생활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추측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기도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굳이 섬길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열심을 냈는데 고작 돌아오는 건 이 고통의 현실입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까? 왜 나에게는 여전히 그 문제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만사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은 있고요, 여전히 아픔은 있고요, 여전히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하냐? 하나님 앞에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하게 되죠. 정말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체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가 당면에 있는 코로나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좀 뭔가 할만하니까 4단계로 또 우리가 올라왔고, 지금 이제 더 연장되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들, 어떤 게 답이냐 알 수 없어요. 그 강연을 들으면서도 그 강연자들이 얘기해요. 앞으로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 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런 상황을 처음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맞이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이상을 추구하긴 하지만 답이 없는 시대와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나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 믿는 기분이 잘 나지 않죠. 야, 예수 믿는 게 뭐냐?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예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은데,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이 형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따라서 미리 재산을 분할하여 넘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고,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을 받아다가 멀리 외국에 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너랑 나랑은 연 끊자. 너 이제 이렇게 다 탕진하고 왔으니까 호적을 내가 파버릴 거야. 이게 맞지 않아요? 적어도 이런 제스처라도 있어야겠죠. 아니면 정말 가서 그냥 이 몽둥이로 그냥 죽어라고 팬 다음에 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게 그래도 부모의 모습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언제든지 그래도 혼내고 조금 어떤 좀 이렇게 어떤 질책하고 그런 화를 내는 신용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받아줍니다. 근데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잔치를 벌이면서 풍악을 울리고 소를 잡고 아들을 환대해 주죠. 그런데 바로 그때
잔치가 벌어진 자초지정을 알게 된 큰 아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과 30절이에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감정적인 동요가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게 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큰형이 왜 등장을 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불만과 체념에 대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큰형의, 그 형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그런 어떤 이 뭐랄까요, 이 불평등,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를 믿으면 좀 더 누려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는 어떤 뭐 소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고 뭐 양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는데 저기 저 말도 안 되는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소를 잡다니요. 이런 불평등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내가 당신 잘 섬겼고 아버지 내가 밑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고작 이겁니까? 이 불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별거 없다라는 체념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주의를 지켜도, 여러분 헌금을 하고 10의 1조를 드려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0의 1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게 뭐 드리나 안 드리나 내가 더 재정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더 10의 1조를 드리고 9분의 드리는데 굳이 내가 드려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 혜택이 없다는 거죠. 나에게 뭔가 더 큰 혜택이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잘 되고 더 잘 될 텐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가 되냐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Y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굳이? 내가 왜? 저는 양 들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깨끗한 양 들어도 말고 저는 양 들어도 뭐 그냥 쟤나 나나 똑같은데 어차피 코로나고 어차피 지금 팬데믹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뭐하러 더 섬겨?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했는데 현실에 돌아와 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 왕국처럼 위대한 국가를 세워주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그런 일을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체념하는 거예요. 절망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뭐하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Y가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겨? 뭐하러 10의 1조를 드려? 뭐하러 주님께 헌금을 하지? 뭐하러 내가 교회를 섬기지? 그러나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바로 큰아들에게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라기에서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 말라기 때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가 반드시 품고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그리스도의 명예와 자존심과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믿음의 위대함은 바로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죠. 이러한 믿음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할 줄 아는 믿음, 그 넉넉한 신앙의 성숙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에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기쁨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숙제이자 우리의 과제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그분과 함께에는 명예와 넉넉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믿음의 은혜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요,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 갚아주시더라, 이게 자존심이 아니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위대한 길을 우리가 걷게 되었다라는 그 자존심, 그 명예,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대한 믿음의 증거라고요. 그 넉넉한 신앙의 성숙이 우리 믿음 생활에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던져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인 거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누리는 넉넉함, 이 위대함, 바로 여기가 우리의 믿음에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9시 예배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이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나라는 존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그러면 믿음 생활의 진수를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의 진수는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처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게 나에게 어떤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큰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위대한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될 현실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히 증언하죠. 무서워할 고난이 없다.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이 약속하신 오늘 본문의 그 영광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그 아주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이사야 65장이고요. 조금 더 그걸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여러분 너무 난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그 영광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어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자랑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자랑과 위대함은 무엇이에요? 야, 이 땅에서 조금 내가 뭐 좀 누렸고 가졌고 뭐 내가 좀 뭐 좀 받았고, 그거 아니에요. 예, 너는 나와 함께 항상 있지 않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나중에 만들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거 다 네 것이다. 이 자랑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죠. 우리는 이 약속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면서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본문의 앞에 등장한 내용은 이 남은 자의 보존과 악인의 심판을 예언한 내용이었어요. 그 예언 뒤에 오늘의 본문이 제시된다는 것은 이 새로운 왕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의로운 왕국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만이 거할 수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로 봤을 때 그 큰 형, 그죠? 그 형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죠.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다시는 죽음이나 눈물이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므로 여호와께서 그 왕국의 거민들의 모든 소망을 다 알고 그 소원대로 축복을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본문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이 창조라는 단어에 있는데요, 이 창조하나니라는 그 해당하는 원어가 빠라라는 단어인데,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의 이 창조 사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예언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엄밀히 말해서
현재의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에는 지금 이 땅에 범람하는 죄와 고통 또는 저주나 죽음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신하고 그것이 내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현실도, 어떤 삶의 현실도, 어떤 고통과 재난의 연속에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현실을 살아가도록 종용하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정확하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삶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이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 안에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 현실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현실이 조금 우리가 넉넉해지고 조금 편해지면 여러분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내가 막 잘 되고, 내가 막 엄청 잘 되고 있고, 걱정거리 없고, 자식도 나에게 너무 잘하고, 가정에 문제 없고, 사업이 다 잘 되고 평안하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저 1년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내년에 오신다고. 아니 내년 안 돼요. 그 20년 뒤에 좀 오세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기를 손꼽아 기다리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 땅이 그냥 불만 없이 불평 없이 살아갈 정도로 너무 행복하면 우리 그날 안 기다릴 거라고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그때를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슬픔도 있고 얻지 못할 외로움도 있고 때로는 정말 너무 큰 어떤 시련도 있고 슬픔과 이별도 있고 죽음이라는 이별, 그죠? 수많은 이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뭐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간다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창조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던 원어를 보면요, 그 원어가 이제 그 임박한 미래를 나타내는 분사형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이 새로운 창조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야, 저기 먼 나라에, 그러니까 먼 시간에, 저기 한 뭐 500년 뒤에 하나님 주님 오시겠지. 나 때는 아닐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제발 내 때는 오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충격받았던 게,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지금 부흥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50년 뒤에 오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 가서 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를 듣고. 아니, 어떻게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부흥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50년 뒤에 오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분사형으로, 그 긴박한 미래를 표현하는 분사형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냐 제가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 그러니까 그냥 좀 먼 시간에 오는 그런 때를 표현하는 단어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 임박한 미래, 그러니까 바로 당장 지금 이제 그 나라가 임할 것 같은 그런 창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믿음의 방법은 지금 당장 이 현실에서 이 나라가 임할 것 같은 것을, 그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맞으면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이 사상들을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되게 비과학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논리로, 성경의 논리를 보면 너무 딱딱딱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임박한 미래를 표현한다는 건,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표현은
야, 나중에 하나님 뭐 20년 뒤에 오시면 좋겠는데요. 아니, 내가 조금 자식 다 키우고, 그죠?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자녀 다 키우고 결혼시키고 그다음에 시집장가 보내고 좀 내가 손자 손녀 보고 좀 내가 크루즈 여행 다닐 때 그때쯤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린아이나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이나 모두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 지금 임박한 주님의 새로운 새날 그 창조를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이 마음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얼마나 괴로운 땅인가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을 사모하게 만들어야죠. 그죠? 그 땅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야죠. 우리의 그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손꼽아 기다리라고. 근데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지 않고 저기 주머니에 손 꽂고 그냥 아이 주님 뭐 오시겠지 뭐 이러고 살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막 마치 엉덩이에 로켓 단 것처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제발 좀 저 좀 보내줘. 제발 좀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제발 주님 좀 오세요라고 그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는지 아셔야겠죠. 이사야 65장이 먼 나라 이야기로 살면요 그 믿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믿음 다 수정해야 돼요. 우리의 궤도가 잘못된 궤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5장의 내용이 마치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임할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요. 그게 믿음의 길. 근데 우리가 믿음의 이 순수성과 본질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새 나라 새 땅을 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그 나라가 곧 임할 것임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원어적으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곧 그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무엇이 잘못되었고 보이지 않는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할 수 있음은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이 얘기하는 할렐루야 아멘 외칠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믿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지금 이 현실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신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 우리에게 당장 지금 임할 것 같은, 그래서 우리에겐 가슴 벅찬 하루가 필요한 것입니다. 환대받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면서 그동안 나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지? 야, 내가 의미 없이 살았구나. 야, 내가 예수 믿고 섬기는 거 그거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둘째 아들은 저렇게 많이 받고 있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예수도 안 믿어요. 아니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됐는데 저 사람은 됐어. 소위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는 조금 이렇게 중하위권인데 저기 조금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녀는 막 중상위권이에요. 자녀는 뭐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속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 탕자의 그 형이 가졌다고. 탕자의 형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냐?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노하죠. 막 화를 내요. 화를 막. 근데 그때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이 너무 놀랍죠. 뭐라 그래요? 너는 나와 늘 함께하고 있지 않았니? 야,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 건데 뭐 그렇게 연연하며 살냐?
내 창조가, 새로운 창조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인데 너 그렇게 이리 연연하고 저렇게 그냥 궁상맞게 살고 뭐 그렇게 사냐. 그럴 필요 없다. 나에게 충성하며 너가 살면 그 나라와 그 모든 것이 다 너 거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 세계가 처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어떤 것이 우리의 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아까도 제가 9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위기 상황, 이 팬데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위기는 백신의 위기죠. 이제 백신으로 어제 그 3일 전까지 그 집계된 통계를 보면 630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신으로 말미암아 질병관리통계청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 백신 저도 1차 맞았거든요. 근데 2차 이제 맞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맞아야 되더라고요. 이제 부스터샷이라는 걸 또 맞아야 되지. 이제 델타 변이를 이제 막을 수 있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조금 더 우린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 거기에 흔들려 살아가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것인데, 그죠? 다 내 것인데,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라는 그 사실을 자꾸 망각해 버리니까 우리가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야, 어쩌지 저러지. 저도 뭐 이번 휴가 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조급하게, 그죠? 조급하죠, 여러모로.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따뜻한 음성. 그러니까 이 큰형에게도 그 얘기하기를, 주님 화를 내지 않잖아요. 야, 너 나랑 함께 있지 않았냐? 앞으로가 다 너 거다. 그 약속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자꾸 궁핍해지는 거예요. 자꾸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은 잠깐 그냥 있는 것에 연연하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당장 임할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나에게 임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바로 자유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넉넉함과 위대함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지나갈 때, 그때 정말 우리 믿음이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단단해진다는 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큰형처럼 씩씩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씩씩거리며 왜 저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게 아니라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작은 아들을 받아주는 사람. 그럼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이 여유, 이게 우리가 누리는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축복하는 건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쫓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와 위대함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아들을 보며 씩씩대는 인생이 아니라 드디어 너가 돌아왔구나라는 넉넉함,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의 내용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들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주의 놀라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능력 주셔서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